기독교 기초교리 정말은 27번째인데요. 오늘은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주간 동안은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어져서 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번 시간에 다룰 이 여자는 곧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제 관점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는 용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는 이제 사탄의 시도.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다 영적인 적용이 되어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와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자와 용의 정체가 이제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와 용 이제 대적 관계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낳았죠.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인정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대환란 가운데 있기 전에 우리 살고 있는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성도들도요, 사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돼요. 이거를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후에야 주님을 주님으로 그때서야 인정하게 돼요. 인정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주님을 믿기는 믿어 다 고백도 하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뭐든지 다 해요. 그러나 주님을 전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다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이 그랬죠. 고난당한 곳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도 보니까 이제 큰 붉은 용이 등장하잖아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또 12장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이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 하더니는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죠. 메시아를 낳으려고 부르짖자 다른 한편에서는 큰 붉은 용이 아이를 낳기만 해봐라 삼켜버린다. 아이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두 맥이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님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이 계열의 선, 그런 이제 시도들이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인하고 아벨, 그 사탄이가 맏아들을 딱 채가가지고 자기의 도구로 삼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의 씨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 맥이 계속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대환란 때 마지막 때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죠. 네, 큰 붉은 용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씨, 경건한 씨를 죽이려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타락한 씨를 퍼뜨려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좀 대조를 했는데요. 가인은 사탄에게 점령을 당했어요. 사탄의 씨가 뿌려졌고, 가인은 육에 속한 자요, 타락한 자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씨예요. 경건한 자고요,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에서는 이 두 맥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사탄이 꼭 장남을 점령을 하죠. 이제 이스마엘 육을 따라 낳게 해요. 소자 출신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나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죠. 100세나 돼서 낳았어요. 영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삭도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장남 에서를 사탄이가 딱 자기의 도구로 점령을 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어요. 영적인 직분을 경홀히 여겨서 이제 이 사람은 육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요. 그리고 에서의 이제 똑같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12방백은 끊임없이 야곱 자손을 대적합니다. 괴롭히고. 자, 여기 야곱도 이쪽에 와서 보면요. 야곱은 어땠느냐. 형 에서하고 틀려서요. 영적인 직분,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갈망했어요. 귀히 여겼고.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은. 그래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겨서 이 사람은 그 영에 속한 축복이 뭔 줄 알았어요. 장자권, 제사장권, 통치권, 상속의 2배 다 오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12지파를 형성하게 돼가지고 12지파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이 맏아들들이 사탄에게 점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흐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수님을 탄생시키잖아요. 그러면 얼른 그 헤롯 대왕의 에돔족이거든요. 이 에서의 출신이에요. 그 후손. 헤롯 대왕이 예수 탄생, 예수 생명 죽여야 돼. 유학살 명령 내리죠. 또 모세도 탄생했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바로가 그냥 바로 남자의 학살 명령. 하여튼 이 큰 붉은 용은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생명, 경건한 자, 영에 속한 자를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전쟁이 뭡니까? 이거예요. 영적인 싸움. 큰 붉은 용이 여자를 그냥 삼키려고 그의 씨가 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게 오늘날 그렇잖아요. 이 아랍 민족이잖아. 다 이쪽 사람들이 다 그 육을 따라나서 아랍계예요. 대적 세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씨잖아요. 반드시 사탄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고, 이제 영적으로 깨워서 우리는 늘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자와 이제 융의 정체에서 이제 이 사탄이가 이제 아이가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너무 연약하게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는요 강력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러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광야 예비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번 시간에는 다 못 다루고 다음 주에 이거는 따로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여자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즉,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무슨 해냐, 태양을 얘기하는 건데, 이 태양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명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악일이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쏟대는 것은 이제 면류관은 승리의 관이잖아요. 승리한 자에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상징수예요. 구약 12지파, 신약은 12제다. 그래서 여기가 이 여자는 구약교회와 성도고요. 신약교회와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해가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지켜 이긴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이제 면류관을 이제 씌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아이를 베게 돼요. 아이를 베어 해산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낳으려고 할 때 얼마나 메시아를 낳기까지 여기 보니까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제 이 교회나 성도가 영적 잉태를 해서 해산하려고 하면 많은 해산의 고통, 많은 해산의 이 고통 같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냥 탄생이 안 돼요. 생명은 생명의 피 흘림으로만 탄생되기 때문에 그러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출생을 봐도요, 아기가 태어날 때요, 그 모친의 자궁 속에서 아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물과 피에 쓸려서 나옵니다. 그 자궁 속에 양수라고 그러죠. 물 속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과 함께 그 태반에 있었던 그 피를 쏟으면서 물과 피에 쓸려서 세상 밖에 나와요. 그런데 영적 출생도요 아주 똑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창의 옆구리에 찔리셔가지고 그때 뭐가 나오냐면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과 보혈의 피.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도들은요, 말씀의 물과 보혈의 피로 거듭난 생명,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또 이제 해석을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보혈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수를 세 가지 마셔야 돼요.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보혈의 생수.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아주 건강하죠. 한편 이 붉은 용, 큰 붉은 용, 이 붉은 용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7이다 그랬어요. 머리가 7이라는 거는 이제 7개 이제 제국, 왕국, 그때 당시에 그 7개의 왕국. 뿔이 10이다. 그러면 뿔은 이게 왕권이거든요. 10왕권. 그리고 7면류관은 7왕이다.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할 이 사탄의 거기 나오는 수식어가 아니면 붉은색이에요. 붉은 용, 뉘앙스가 피를 보고야 물러난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야 십자가에서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기 전까지는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고 바다유를 걸으시고
그냥 대선지자인데도 구주가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자 사탄이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피를 부르는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사탄, 폐매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살상, 살인, 이 모든 것들은 배후에 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것은 큰 붉은 용의 역사가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 어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얼마나 권세가 막강한지 꼬리는 하찮은 거잖아요. 근데 사탄의 꼬리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딱 끌어당겨서 땅에 던진지라. 예. 그러면서 이 별 3분의 1이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의 이 꼬리 부분인데도 막강한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이 정도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당겨서 땅에 던져. 그래서 이게 그 천상의 루시엘 천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루시엘 천사는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근데 교만해져가지고 루시퍼가 돼가지고 천사 중 3분의 1을 자신을 따르는 추종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해를 입은 여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또 신약, 오늘날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고통 주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해산하기만 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냥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영적 출산을 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 해서 영적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사탄이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용의 꼬리 부분이라도 그냥 막강한 파워가 있어가지고요, 별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면 사탄은 보면은 이 별과 같은 그 스타, 유명세를 탄 자들을 스타라 그러잖아요. 인기 스타, 영화배우 인기 스타, 가수 다 인기 스타, 유명세를 탄 자들을 그 정상을 올라간 그 자리에서조차 이게 타락시킬 거다.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요,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유명세를 탄, 누가 봐도 유명하고 인기 있고 한참 잘 나가고 그런 마지막 때 타락할 이 별, 스타 목사 되는 거예요. 스타 목사 같은 주의 정도를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별은 계시록 1장에서 해석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다, 주의 종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명세를 탔더니 목회자나 부흥사나 전도사나 이게요, 말년에 가서 이상하게 이 성적 스캔들로 옷을 벗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강한 곳에 사탄의 유혹도 아주 강하게 들러봤거든요. 그래서 영권이 강한 사람은 마귀를 그냥 다 이기는 줄 아는데 그렇잖아요. 더 센 유혹과 더 센 마귀가 붙어가지고 진짜 아주 조심만 하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연예인 중에도, 연예인 한참 잘 나가서 무슨 뭐 인기상도 받았다, 무슨 뭐 대종상도 받았다, 뭐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어떤 그 스캔들에 휘말리더니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그리고 어떤 영화 배우가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국민 배우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냥 인기가 어느 날 그냥 막 추락을 하더니 아무도 찾는 이 없고 불러주는 이 없고 이러니까
그 영광에 도취돼서 살았던 그 영화 배우가요. 정말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극단적인 자살을 했다. 이런 스타급들의 유명인들이 타락해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용꼬리, 뱀꼬리에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이거는 이 신앙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저 사람은 100% 끝도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살오름판을 걷는 것처럼 더 기도하고 더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인기를 주셨고 이런 유명세도 주셨고 이런 위치를 주셨는데 내가 여기에 도취돼가지고 교만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광야의 예비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